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이 되면 특별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지요.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페르시아 쪽에서 온 현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느 날 밤하늘에 떠있던 별을 연구하다가 왕의 탄생을 예견했던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별의 길을 따라서 멀리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이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 페르시아와 팔레스타인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는 않습니다. 거리로 치면 16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었던 낙타를 통해서도 40일이 넘게 걸리는 그런 길이었다 합니다. 물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고요. 다른 마을이 언제 나타날지 몰랐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늘 아껴야만 했다 그럽니다. 사막을 통과해야만 했고 광야도 통과를 해야만 했어요.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또 낮에는 폭염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도적대들이 있었고요. 사나운 짐승들도 있었기 때문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의 길은 낭만적이었던 길이 아닌 겁니다. 옆집으로 잠시 놀러 오는 그런 길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광야와 사막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던 이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일까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계속해서 별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별이 내비게이션처럼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인도해 주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얼핏 별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문득이라는 말을 놓치고 보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는 말씀은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별의 길을 따라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들은 다시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목적지가 온전하게 도착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일단은 왕이 태어날 장소였던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과정을 놓치지 말고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곳은 왕의 자리였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도 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왕궁을 찾아갔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헤롯을 통해서 이 태어날 아기가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로 가야만 왕을 만날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떠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모하게 떠나왔던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왕께 경배하기로 작정했던 그들의 마음을 막아서지는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들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찾는 과정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연한 기회에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때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하실 것이고, 제자훈련이라든지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보자는 그런 제안을 받을 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들 반응할까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마음에 소동만 일어납니다.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속으로는 왠지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때때로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으로 되돌아가요. 그리고는 일상에 파묻혀서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은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만 해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때로는 길을 나설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런 뜻인가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붙잡을 줄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루트는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구유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경 그 말씀 속에 누워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분을 찾고 그분께 경배 드리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아도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잘 만나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고 또 결혼했지만 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5번이나 실패한 다음에야 경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바로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대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경배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 여인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졌지요.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들과 살아가는 동안에 높이 쌓아놓았던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결혼에 실패했던 인생이라는 그 패배의식에서부터도 해방될 수가 있었어요. 경배의 대상을 온전하게 발견하면 우리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는 우리들도 오신 주님을 잘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로 오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박사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말을 듣고는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한 곳에 머물러 그 장소를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이 박사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마음이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별의 길을 보고 걸어왔었고요. 별의 방향을 보면서 찾아왔던 이들이 이제 별을 발견하고 나니까 가슴이 터질 듯 감격이 솟아나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기도 한데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스칼에게 누나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 누나가 수녀로 헌신했던 분이신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누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의 두뇌를, 저의 지식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 이 누나가 그 질병이 다 나아버린 겁니다. 파스칼은 바로 그때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격, 감격, 감격.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기쁨, 기쁨, 기쁨. 이 마음의 감격이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온전하게 솟아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적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자신의 지식과 모든 학문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파스칼이 사람들을 만나면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들을 만나면 놀랄지 모르겠지만 철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놀랍니다. 자신의 경험이지요. 자신의 체험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도 그러했던 것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별이 가르쳐준 장소로 떠나옵니다. 혹여라도 날이 밝아버리면 이 별을 찾지 못할까 싶어서 길을 재촉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별이 가리키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돼요. 그 별이 비추고 있던 장소를 발견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 마음이
어떠했을까? 조금 전까지 그들은 왕이 살고 있던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별이 비추고 있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이 왕궁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던 곳, 초라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별을 따라왔는데 마국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마음이 찾아오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우리 삶이 초라해 보이기만 하는 그런 마국간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살아왔는데도 큰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별을 보고 달려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도 우리들의 인생이 자꾸만 막간 같은 곳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눈으로 보이는 장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왜 마국간이야 이렇게만 반응하지는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만나고 계시는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그 주님을 발견하고는 그 주변의 장소들, 환경들 개의치를 않습니다. 기쁨에 쌓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일이 하나 있었지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은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물었을 때에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렇게 알려주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들은 경배하는 것 대신에 오직 무관심할 뿐이었습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믿어도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들 신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성탄절을 알고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이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음속 기쁨이 없는 성도들, 누군가는 이정표 신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정표는 이런 기능을 하지요.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방향은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는 하지만 자신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은 깊어지지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고 성장하지 않는 이런 신앙,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속에 죽어있는 신앙만 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죽어버린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 길을 미리 다 알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기 머리로 다 계산을 해놓고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 났을 때 바로 그때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때때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깊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만나시면 감사하시고 위기 앞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도 한번 그렇게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말 스코틀랜드 한 시골 마을에 플레밍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급히 달려가서 보니까 소년 하나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지요. 급하게 달려가서 그 소년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아침인데요, 화려한 마차를 탄 귀족이 한 사람 찾아와요. 그리고는 자기 아이를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사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농부가 그런 것 하나도 필요 없다고. 요즘도 그런 일이 있지요, 그죠?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간호사들이 산에 갔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온 사람, 또 심장마비가 온 사람 치유해주는 이야기를 제가 2번이나 읽어보았어요. 감사하다고 막 이러는데 괜찮다고,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었다고 이렇게 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귀족, 이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식처럼 이 농부의 자식도 똑같은 조건으로 교육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농부의 아들이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이었던 런던 대학교의 상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니실린을 개발해내었어요. 이것도 유명하고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농부가 구해주었던 귀족의 아들이 폐렴에 걸려버렸기 때문이에요. 페니실린이 없었더라면 그 귀족의 아들은 또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 마차를 타고 왔던 사람도 대단히 놀라운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 랜돌프 처칠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윈스턴 처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 윈스턴 처칠이 늪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농부 플레밍이 이 늪에서 그 아들을 구해주지 못했더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농부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플레밍이 귀족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페니실린을 개발해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윈스턴 처칠은 그랬더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되지요. 그랬더라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우연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우연처럼 나타났던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으셨기에 이 수많은 우연들이 모아져서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일상들 속에는 특별한 우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 그리고 이 수많은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 특별한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매일매일 똑같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평범함도 특별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우연이라든지 실수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왕으로 나실 분, 그 특별한 별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별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별의 길을 찾아 나서고 왕으로 오실 새로운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길을 나섰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뵙게 되었던 것이고 처음으로 경배하는 그런 특권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상황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별을 보고 움직였던 동방의 박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탄의 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모든 기다림과 또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탄의 아름다운 날들이 환하게 비춰올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아기 예수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 엎드려 절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렸어요.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유향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모략은 이 땅의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렸던 예물들은 주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생각해 보면 이 예물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올 때 무엇을 하러 온다고들 표현을 하시지요?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표현하시지요. 이 가운데 누구도 예배를 받으러 온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했고요. 사실은 우리들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정말로 많아요. 나열을 해보면 끝도 없어요. 건강을 주셔야 되고 복도 주셔야 되고 은혜도 주셔야 되고 지혜도 주셔야 되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으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우리들도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별을 보고 험한 순례의 길을 떠나왔던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드려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드리는가가 중요한 만큼 어떻게 드리느냐도 중요하지요.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내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시지요. 그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시간을 꼭 내어 드릴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 드릴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드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드림의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오늘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경배가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